자,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관이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구원관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왔어도 이 구원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나중에 끝났을 때 후회할 수 없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 그래서 이 바른 구원관은 여러분 구원관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냐면요. 바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관이 결정되어져요. 이제 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보는 것, 그러니까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관이에요. 관점. 우리가 뭐 성경을 보는 관점을 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때요? 다 온통 다 빨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다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 노란색을 끼고 보면 또 세상이 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보는 것, 이게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면 뭐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빨리 지나가야 돼요. 양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성경 하나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들은 빨갛게 보고 파랗게 보기도 하고 노랗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뭐만 인정하냐면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해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약은 성경이 아니야, 구약만 성경이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딘지 아셔요?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다. 성경은 율법이다.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지키면 뭐 받고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 교훈책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요, 어떤 사상, 유교 사상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어떤 사상이 있냐면 불교적인 사상 있어요. 뭐냐면 뭔가 있잖아요. 바르게 선을 행해야지만, 바르게 살아야지만 그게 신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경 말씀대로 선한 일, 사랑하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가르치고요, 또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선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뭐냐? 성경은 신비로운 거다. 막 영적인 거고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는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막 병고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뭔가를 체험해야지, 몸으로 경험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실제로 성경은 다 비유다. 진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 비유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의 비유를 다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이단이 뭐가 있어요, 요즘? 신천지가 뭘 얘기하냐면, 문선명, 그리고 뭐 박태선 씨, 그죠? 그리고 안식일 교회, 그리고 정명석 씨, JMS,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다 비유다. 그래서 비유를 풀어야지만 이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을 상담하려고 구원 개종시키려고 여기서 딱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팔짱 딱 끼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에이, 저 목사는, 저 성도는, 장로는 성경을 몰라. 성경은 비유야. 비유를 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교주예요, 교주. 문선명 씨, 정명석 씨, 이만희 씨.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뭘로 보셔요?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세요. 성경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보세요.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큰 주제, 두 가지 주제가 뭡니까? 주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예? 약속,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약속. 그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율법책도 아니고 비유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개혁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카톨릭 로마 천주교가 자꾸 성경을 성도들 못 읽게 하고 구원이 카톨릭에만 있고 구원받는 것이 교황의 말에 의해서만 다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만 하니까 갈라져 나온 게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뭐냐?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뭐냐? 언약, 약속의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뭐예요? 약속을 주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약속은 뭐냐면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거는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죠? 그리고 뭘 주겠다? 죄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인데 조건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요. 구원 얻으려면 이 약속을 누구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셔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요? 솔직하게 자기한테 물어보셔요. 속이면 안 돼요. 그런 척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사망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약속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영생 얻은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제 확신 있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뭐 하라고요? 시험해라.
연구해서 확신을 가지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보세요. 자, 공동번역이라고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그런 척 해도 안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그 확신이 없다면,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증하라. 확신을 가져라. 확신이 없으면 뭐다?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낙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은사가 많았던, 그래서 이 사람 뭐 방언도 하고 막 치유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런 막 분열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 그것을 확신해봐. 확증해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성교인들도 내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 없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시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대요. 나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정신 차리고.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갔고 확신이 있습니까? 자, 영생의 확신이 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증거가 뭐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보셔요. 예, 읽으셔야 돼요. 따라 읽으셔요.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보세요. 영생의 확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은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야. 이게 아니죠. 그죠? 얻었어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다.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영생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자, 정신 차리시고요. 과거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여태까지 내가 해결되지 못했어.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이거 다 못 해결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두 번째, 미래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생각.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이 죄를 나 안 짓고 못 살아. 난 참 안 지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두려움. 세 번째, 예수님처럼 흠도 점도 없이 살 수 있나 내가? 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 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과거의 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다.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어온 자신의 죄, 회개하지 않은 죄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여러분들도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지금 딱 돌아가시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두렵잖아요. 그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두렵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중에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난 안 죽는다. 난 절대 안 죽어.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자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자, 보세요. 난 죄인이고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죽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죠? 살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데 녹아서 죽질 않는 거예요. 구더기가 용광로 속에 있는데 이게 타서 죽질 않는 거예요. 계속 뜨거운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뜨겁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지옥이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기독교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구원이란 건 뭐냐면 죄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물에 빠진 자를 어떻게 한다? 건져내는 거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헤엄쳐서 나온 것을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가 이렇게 건져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스스로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에 망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구원은 뭐냐면 바로 이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은 뭐예요? 내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예?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막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해도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탁월해도 그죠? 구원시켜줄 수 없어요. 철학도 그렇고요. 도덕심이나 심지어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구원받나요? 직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높은 직분 받았다고 그 사람 구원받나요?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고, 여러분, 세례받았죠? 세례받았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고치는 은사, 막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결코 죄의 문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외모, 예술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옥 심판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전도하러 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교주가 이런 교리를 얘기했어요.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없어. 영혼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죽는 게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교주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없다고 해도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속죄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읽으세요. 시작!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실 자. 건져낸다는 표현이 뭐예요? 죄에서 건져낸다. 구원시킬 자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 자기 백성의 죄를 건져내서 구원하실 자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그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간과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우선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예수를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과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깊이 살펴보지 않고 대충 보아서 그냥 지나간다, 넘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야, 너 이 죄도 있네, 이 죄도 있네, 이 죄도 있네, 이 죄도 있네 다 끄집어내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가 있구나 하고 그냥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쳐 넘어가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넘어가신다.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죄를 넘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도말하심을 믿는 것이다. 도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전히 없애버린다. 도말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말씀 보니까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뭐같이? 이걸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끼어다가도 뭐만 뜨면 해만 딱 뜨면 온데간데 없이 안개가 싹 사라지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죄가 있잖아. 하늘을 찌를 만큼 꽉 들어차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꽉 들어차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안개같이 없이 죄 없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이 그러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래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1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요. 없다. 대답은 끝까지 안 하시네.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 있는 사람? 아니. 이걸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졸지 마시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하면 너 죄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다 했다. 뭘 다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다 끝내셨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누구의 죄 문제? 나의 죄 문제.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 그러면 여러분, 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자, 여러분,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청산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뭐 어떤 전도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보장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영접한 자는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의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놓으신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임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뭐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면제되었다? 심판이 면제되었다. 죄가 없다라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에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재판장에 가면 무서워요? 두렵나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야! 나 죄 없어!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해? 어디 신고해봐. 뭐 그거? 나 안 했어. 나 죄 없어. 그죠? 그 사람에게 형벌,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자, 읽으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 이미 끝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심판이 없으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굴 믿으면? 예수님만, 십자가만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뭐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앞으로 옮겨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겨갔어요. 벌써 믿는 그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영혼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누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뭘로만 받는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거는 교회 열심히 올라와서 뭘 해서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심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무얼로?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거저받는 거죠.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없습니다. 구원은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쉽게 번역해놓은 성경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은혜란 뭐예요? 값없이
예, 내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그죠? 자, 성화의 대가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품삯이에요. 여러분 일당이에요. 일당.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1시간 동안 밭에 가서 일했으니까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삭시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왜냐?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지옥 갈 내 인생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구원이 있고 의인이 되었고 영생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내가 죄 지어도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바른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과거에 죄가 있어도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앞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계명 잘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계명 지키고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가 없이 예배하는 거, 첫날 헌금하는 거 몇 억씩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신앙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영생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